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결과와 그 혜택을 누리고 그분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무릎을 꿇지 않는 세상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게로 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쉼,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정의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있었던 창조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의 정점에 우리를 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별도 만들고 이 달도 만들고 이 자연도 만들고 이 모든 우주를 왜 만드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6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의 정점은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일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람은 창조받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제 7일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6일째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달라지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우리, 구덩이에 빠지게 된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삶은 노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육신의 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게 된 공동체들과 함께 또한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날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해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인 것이죠. 또 하나는 안식일은 우리를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이 안식을 범하지 않았다. 다윗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도 다윗,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진하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에 그 왕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한 행동,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의 개념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면서 주셨던 예화도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자,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날이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은 그러면 이런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딪히게 되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1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필 주님께서 이제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의 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밀밭 사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백성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밭에 이삭이 있는 것을 잘라 먹는 것,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밭의 주인은 그것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먹은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것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건 먹는 건 괜찮은데 왜 안식일에 먹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장로들은 39개의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만들었는데 39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 놓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그 법에서 어긋난 이 행동은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었던 사람은 손마른 자였습니다. 이들이 정해놓은 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아프더라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고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안식일에는 응급조치만 해놓고 그 다음날에 고치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법을 따르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법이, 율법이, 그리고 그들의 유전이, 그들의 전통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보면서 그것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먹인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을 그대로 표현한 행동이었고, 지금 예수는 그 다윗보다 큰 왕이다. 내가 그 다윗이 예표하던 왕이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듯 나는 지금 다윗보다 큰 왕으로 여기 서 있다. 안식을 주는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여전히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다고 율법이 얘기하지 않느냐.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했다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의 유전과 율법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고 다윗보다 더 큰 왕인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안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어떤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누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냥 뭔가를 먹을 것을 줬다. 이건 다 죄예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긍휼을 베푼 것,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안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행할 때의 죄가 아니므로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 상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 보여주려고 했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날, 그리고 그분이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운영위원들과 제가 함께 모여서 목회 비전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실현해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로 대비된 이 주일날 몸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충분히 쉬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쉼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다시 드리지 말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은 어떻게 누려질까요? 우리의 마음의 심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레저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쉬어지지 않아요. 바람 쐰다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교제와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쉼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오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날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시 반에 맞춰지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주님 앞에서 교제를 누리면서 쉼을 나누고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두고 주님은 딱 쉬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꾸고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누려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일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들은 계속 노동을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쉼을 누려라라고 안식을 주시면서 노동을 쉬게 하셨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 여러분, TV를 보신다고 쉼이 되시면 TV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날 느끼시겠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바람을 쐬고 온다고 주일날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돌아보면 내게 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은 우리의 몸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주일날 늦게까지 자는 것이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밤 내게 쉼을 주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주님의 형상인 것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쉬고 아침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들과 함께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같은 생명을 가진 주님의 공동체들과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떠하며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게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누림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곳이 넓든지 좁든지, 그곳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공동체,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오늘을 나누고 어제를 나누고 내일을 나누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월요일날 다시 안식을 하고 나서 주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인 것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준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누리는 거예요. 마치 보증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몸이 힘들고 쉬어도 또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죄가 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날에 누릴 쉼을 함께 누리면서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 함께 쉼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